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또한 2달 동안 같이 이 집회 열어 갈 때 다른 집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뭐 동일한 예배, 동일한 집회,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집회가 될 겁니다. 이번에 뜨겁게 간절하게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 거듭나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집회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디도서 349면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9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021년도에도 참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참 외로운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롭고 지루하고 또한 힘든 기간이었지만은 지나고 와서 돌이켜보면은 가장 은혜 있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나가는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시간들이었지만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들이 늘 그랬어요. 말을 하면은 우리 아버님은 뭐이? 아니 발음을 좀 똑똑히 해봐. 제가 예전에 의사할 때도 환자들이 혼자 우물우물거리는 아마 자신 없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환자를 예전에 볼 때도 동일하게 하고 물을 때마다 그래 나는 말을 우물거려. 왜 나는 자신 있게 끝까지 다 뱉어내질 못하고 사람들의 환자의 얼굴조차도 눈을 나는 왜 바라보지 못할까? 그리고 저 혼자 만들어낸 방법이 환자의 인중을 바라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눈을 볼 때는 말도 우물우물하고 뒤끝도 흐려대는 저였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매일 밤이면은 저는 산속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은 그냥 묻어버리는 그 위에 판잣집, 바로 그 판잣집에서 2년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 밤이면은 산속에 들어가 제 우물거리는 이 말을 고치려고 저녁 먹고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소나무들, 이 엄청난 많은 나무들 내 교인으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무들에게 마치 성도들에게 얘기하듯이 똑바른 발음으로 하나하나 나무들은 눈이 없으니 눈을 두렵게 바라볼 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무들을 내 양으로 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 나무들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시장에 갔다 오는데 사과 괴짝에 박스에 복숭아 몇 개를 놓고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은 아마 있는 돈을 다 주고 옛날과는 다르게 복숭아 한 개만은 가져왔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돈이 없어 그 먼 길을 그냥 내려갔다가 필요한 것 사고 걸어온 것 아시지요? 그러며 그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틈엔가 저녁을 먹고 올라왔는데요, 새들이 부득거려요. 새들이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그래 하나님과 정신없이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 새들이 노래를 해주나? 분명히 소쪽 새가 밤에 울었어요. 뻐꾸기하고 비슷해요. 걔네들은 밤에 울어요. 소쪽 새 울음을 들으며 갔는데 새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저 한 2시간, 3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며 밤을 새우는 그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벌써 밤이 새서 이슬을 맞고 다시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을 제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대학을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 시험을 치르는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영어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을 치다 말고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지 혹시 잘못 준 거 아닙니까? 맞대요. 그냥 쓰래요. 그래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다 영어를 아마 거의 만점밖에 제가 썼을 거예요. 뭐 만점 받은 건 제 평생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들어갔더니 교수들과 총장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아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삭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는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어요. 비록 할아버님이 목사님, 작은아버님이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셨지만은 저는 아버지를 떠나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서울로 이제 혼자 떨어져 가며 저는 그 지긋지긋한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교인들의 싸우는 싸움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참 이게 제 힘들었는지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그렇게 너무나도 제 삶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총장이 그렇게 묻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들춰보대. 아니 이삭도 몰라? 아니 그럼 이삭은 누구 아들이야? 근데 야곱 아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왜 왔니요? 난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난 생명을 다해 공부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거다. 그래요? 그러더니 제 서류를 들춰보다가 말고 깜짝 놀라. 호랑이 아들이구만. 호랑이 아들이야. 호랑이 자식이야. 아니 정말 박정원 목사님이 아버님 되시나? 박용익 목사님이 할아버님이 되신다고? 그러면서 놀라며 저보고 호랑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도 호랑이 새끼이니 호랑이가 언젠가는 될 거야.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놨으나
성경을 알 리가 없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읽는다고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태반이었어요. 저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 그렇게 성경을 또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이러면서 저는 성경을 똑바른 발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읽어나갔어요. 모르면은 얼른 놔두고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무식해요. 어디 가서 저는 성경 공부도 배워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의사에 관한 것은 하라고 하면 저는 열심히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건 몰라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오,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읽어나가다 또 모르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성령님 통해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건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런데요, 그때 꼭 누가 찾아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2명이 항상 찾아와요. 그런데 맨 처음엔 여자분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 혼자 힘들게 계시는군요. 좋은 소식 좀 들려드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1년 후에 말씀을 하시죠. 1년 후에 꼭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1년 후에 오라고 그래서 왔대요. 들어오라고 하여 그저 시원한 물도 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같은 바보에게 이것저것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고 뭘 하고 책도 이만큼 갖다 주고 뭐 깨어란가 뭔가 하고 시뻘겋게 하고 뭐 이런 책들을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당하니까 또 남자들 2명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높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에 제일 높은 사람,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코너에 딱 몰렸어요. 저에게.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막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막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더 지혜를 주셔 제가 입을 열 때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날들도 또 있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겨워 조는 날들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그 날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마지막에 제일 높은, 조치원에서 제일 높은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몰려 2 손을 들었어요. 저보고 말을 너무 잘한대요. 저같이 온홀한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책을 사보고 싶은데 책을 사볼 돈도 없으니 거기가 조치원이 복숭아밭이 많아요. 있던 데서 내려오면 복숭아밭이 있어요. 나 여기서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는 말은 의사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자존심 상해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가가지고 남들 일하는데 더 일찍 가서 열심히 따고 뭐하고 갖다가 종이로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라는 대로 다 남들 하는 것 같이 하면은 밥을 이만큼 높은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하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요? 고맙다고 해요. 끝나는 때 남들 돈 줄 때 저도 주겠지 했는데 까만 비닐봉지에 그저 복숭아 몇 개만 넣어줘요. 그러면 온통 가려워 어쩔 줄 모르는 밤 때리면서 잠도 못 자고 온통 다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던 그런 밤들, 밤새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외롭고
지루하기가 짝이 없고 힘든 그러한 세월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를 치시고 손수 과외를 해주셨구나. 얼마나 무서운지요. 밤에 기도하고 있으면 불이 나가요. 12시만 되면. 그런데 그 12시에 불이 나가고 나면은 어떤 여자가 문 열어달라고요. 소리 지르고 거길 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경첩에다가 수저를 하나를 꽂아 놨거든요. 문을 흔드는데 정말 이거는 영적인 거야. 이건 영적인 거야. 그런데 정말 수저가 덜덜덜덜덜 막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수저가 막 그냥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무서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딜 도망갑니까? 내가 여길 떠나야겠다. 그러다가 무슨 종이 되겠나요? 밤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밤이면 공동묘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말 힘든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서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으시니까 그렇죠. 이게 겁 많은 저로서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냥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5발자국을 더 가고 그 다음에는 10발자국 있는 데가 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서 기도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요. 어느 날은 조치원에서요, 시내에서 임신부, 아이들, 남편 큰 추럭하고 부딪혀가지고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있는 곳 바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까지 나가 결국은 늘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요. 담대해지는 순간 어느 날 사단과의 극심한 싸움도 싸웠어요. 하나님 제발 저 여자 웃으면서 또 울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만 없애버려 주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동네 미친 여자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었고, 남들은 다 임철 목사도 벌써 이 목사 안수 받고 뭐 진급 다 하고 하는데 저만 늦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가면 감리교에서 목사가 못 돼요. 왜? 50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 안수를 받질 못해요. 그 대학원 공부 전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 해라도 더 머물면 저는 감리교에서는, 우리 집안은 전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목회를 못해요. 딱 50에 딱 그때 저는 50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관리하심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귀한 것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가장 당신이 그러한 시절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딱 끄집어내봐라 한다고 하면 어눌하던 말투가 이제는 분명한 말투가 된 거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가 그냥 애장터니 뭐니 무덤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런 담대함을 얻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그거 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며 당신이 외롭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순간들을 다하여 당신이 깨달은 것 하나 있다고 하면, 그래, 성경은 다 몰라도 돼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많은 지식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물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실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살아도 못 살아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도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할 거야. 아, 그래, 나는 내 이웃을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생명을 다해 난 사랑하는 정말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볼 거야. 그리고는 몸에 배이게 했어요. 왜? 세월이 흐르면 또 다 잊어버리고 버려지는 게 아무리 크게 깨닫고 내 마음에 콱 와 닿았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린 다 버리고 잊혀지고,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 그래, 그건 하나님 순종하는 거야. 뭘 순종할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읽으며 이 안에 가장 보석이라고 하면 산상설교구나, 마태복음 5, 6, 7장이구나. 그래, 이거를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게 해야겠다.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린 천성,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놔두면 우린 본성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천성, 그것대로 여러분 살다가 죽음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죽어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꺾어버리고 본성도 천성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한 제2의 천성이에요. 이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겁한 것, 음란한 것, 거짓된 것, 탐욕스러운 것, 분노, 열등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도둑질하는 것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 매일매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그 다음에는, 죄송해요, 여기서 좀 자꾸 머물게 되네요. 오늘 설교를 쭉 나가야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제가 71가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온다고 하면,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매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 가지고. 하나님, 저는 눈 뜨면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절대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점심 먹어요. 점심 먹을 때도 그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면은 이게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고, 이게 세월이 오래가면 딴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웃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며 살아온 삶이 벌써 몇십 년이 되니 이게 몸에 익혀지더라고요. 그러나 사단은 나를 끌어내어 계속 몸에 배었던 삶을 뽑아버리게 하고, 잠깐만 방심하면 다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이니, 우린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싸우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도 들락날락거리는 집안에도 문지방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비에도 새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몸에 배인 삶, 그 삶, 귀한 삶,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삶들을 종들에게 가르쳐요.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 가르쳐요. 너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그러면 가르치는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 제자이죠. 믿음의 아들이죠. 이 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며 목표를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너 삶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라는 게 뭔 줄 아니? 이것을 지금 자식과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저같이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자.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오신 것을 아시면은 부모님도 너 나가라. 난 너 같은 죄인하고 살 수가 없어. 넌 나가서 살아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나같이 더럽기가 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 이런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격 없는 저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충격이었어요. 제 1번에 물어본 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그 싸우고 악을 쓰고 싸우고 뜯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우린 다른 거에서 가짜가 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로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요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못 일어나신대요. 충격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이 다니고 먹기도 하고 예전에는 여행도 같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휠체어를 타셔야 하고 몸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 오늘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이 또 쓰러지셨대요. 여기 오기 전에 주님 죄송해요. 오늘은 저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죄송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갈게. 은혜로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준비된 것, 그것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에게 갔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물을 조금 마시게 하고 약이라도 드셔야 하거든요.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심장 때문에요. 약을 드시게 했더니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시자 해도 나는 절대로 안 가. 말도 잘 못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근데 올해 들어 그저 요 며칠 사이에 다 견딜 수 있는 어려움들이었지만은 이 부모님이 그러시니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밖으로 나와보면은 그저 제 방에 있다 나와보면 미국에서 온 누나는 거기서 울고 있고요. 박 목사, 이제 다 같이 여행도 못 가잖아. 밤새고 같이 얘기하는 그것도 못 하잖아. 맛있는 데 가서 같이 먹는, 늘 그렇게 해왔던 그 삶도 안 되잖아.
제 방에 들어와 얼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96년까지 건강하게 걸으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98세까지, 남들은 다 7, 80에 부모를 여의는데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님은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누렸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식사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도 하나님 꼭 한번 주셔야 합니다. 그저 내 바람은 작은 소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바보같이 내가 살아왔구나, 정말 엉터리로 살아왔구나.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맛있는 곳에 가 재밌게 웃으면서 밥 먹는 그것, 감사를 못했어요. 당연하게 제게 있는 그것, 뭐 놀러 왔으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다들 얘기하고,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한 번에 그저 2, 3일 사이에 겪고 나니까 그때 왜 감사를 못했을까? 지금은 딱 한 번만, 하루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여행 갈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지만은 예전에는 늘 있는 그 날들에 대하여 감사를 못한 게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죄송한지요. 그래서 그 회개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는 이 설교는 못하겠다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는 편안한 주님 앞에, 그래 이게 감사야. 그리고 오면서 우리 누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천하시면은 절대 흉하게 소리내어 울지 말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깨깨거리고 울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엔 몰랐던 것을 깊게 깨달으면은 이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암으로 죽어가시고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시고 그저 누워 계시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저 그래서 내 멘토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엮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닿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그 얘기도 문득 다 하고 나니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저 감사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가자고 하는 얘기도 안 했고 밤에요. 여기 들어왔어요.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일어나 도망가려고 해도 제 몸은 벌벌벌벌 떨리기만 했지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나가야 돼.
이런 이상한 곳에서 나가야 해 하고 이쪽 문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제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저는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은 그때 여기 왔을 때는 심장이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이게 반복을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밤에 또 한 번 와가지고 앉아봤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앉아보고 저는 그래도 내 마음이 정신력이 내 심장을 지배해서 가면은 편안한 거야. 주님은 슬픈 목소리로 저를 만나주시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그때는 머리를요 이곳에다가 쾅쾅 부딪히며 다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머리를 찢어가면서 여기서 울었는지요. 조금 있다가 다 토해내게 되더군요. 그때는 여기에도 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눈이 왔던 그 물이 햇볕이 비치니까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펄은 플라스틱 세수대야. 그를 가져다 토한 걸 집어넣고 저 뒤로 딱딱하게 언 땅을 다 팠습니다. 한참 동안 팠어요. 그곳에 더러운 내 토했던 것을 다 집어넣으며 토했던 건 뭐 별로 토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눈물이 거기 후두두두두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박보영, 그동안 찌든 때에 살았던 나,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살아가며 온갖 타락한 죄들을 다 지었던 나, 내 눈물과 토한 것과 함께 내 이름까지 여기 다 집어넣겠어요. 내 눈물까지 다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꽁꽁꽁꽁 밟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전 왜 나를 기다렸나요? 죽여버려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굴고 너는 우리 장소냐,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밤낮 할아버지껏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제 인생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상 그만 살아버리려고 시도도 해봤었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었기에 그것도 또 뚜렛 신드롬,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이러는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보고 그 아이는, 예민한 그 아이는 이미 병든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긍휼로 만났어요. 제 정신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다 긍휼을 입은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저는 집을 떠나게 됐죠. 주님을 만나던 그날도 그렇고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며 종으로 살던 그 삶 그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며 열심히 살아오며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삶도 그렇고 죽을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말도 안 됐어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보면 대인기피증도 있고 상처도 많고 큰 상처를 받아 이제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온다고 했지만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외국으로 나가 집회까지 하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앞에 그 의자 그 앞에다 대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만난 주님은 정말 맞나? 나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앞에 가면은 분명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과연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실까? 한번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린 살얼음판 같은 그런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니야, 나는 교회를 나가. 증거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은 거야. 난 집사, 권사, 장로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야. 그 여러분의 천국을 보장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방법은 선행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순교자라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들의 죄들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회개했어.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길, 순종의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죄송합니다. 옛날에 살던 그 더러운 악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간증을 했지만 어떤 분이 제가 필그림 성격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온몸을 그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맨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분은 목이 부러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남의 집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밤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물이 없어 그만 목이 중학교 3학년 때 부러져 하반신의 모든 부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잘 돌보았어요. 근데 천사같이 얼굴이 밝더군요. 너무 또 충격적이었던 건 물론 집은 자그마하고 좀 좁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드러누워 있잖아요. 손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 눈에 가 있는 바로 거기에 여러 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 그것들을 여기저기 눈을 돌리면은 보이는 그곳에 중보기도자들의 이름들을 다 써놨어요.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힙니까? 본인은 꼭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대소변을 그저 누워서 봐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중보기도자의 이름에 박보영 목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했는지요. 그런데 그분을 보살펴주는 아내도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해야 되는 그 육중한 몸을 전부 해주고 있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천사 같은 그 아내도 또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내 삶이 뭔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된 그분이 눈을 돌려가며 중보기도를 해주는 걸 보고, 그래, 저게 바로 사랑이야. 아, 하나님 사랑, 들어놓아서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분도 누워서도 토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린 분이구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구나, 그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좋았는지요. 그 어느 노 102살인가 먹은 박형석 교수인가요? 하여튼 어느 그런 분이 있더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래 사는 비결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내가 10을 할 수 있는데 그저 나는 8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자기를 늘 깎아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10을 하다가 덜컥 병이 날 것도 그저 8로 머물러 버리니 그냥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또 화양연화, 화양연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게 60에서 75살까지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화양연화는 언제일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내 이것을 습관으로, 내 삶으로 확 습관을 만들어, 그래, 이것도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봐야지, 저 기도하는 것도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 말씀 있는 것, 남 도와주는 것, 육신의 노동을 하는 것, 그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리워요. 지금은 더 비겁한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거기는 우범지역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애들을 때려요. 살인이 날 것 같더라고요. 술들을 막 어린아들이 막 꼴깍꼴깍꼴깍 마시고, 그 다음에 딱 이러고 애들을 벽에다 세워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오른쪽 눈을 먼저 한번 때려요. 그럼 팡 하고 부딪혀요. 그럼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발로 차서 이렇게 밟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건 우범지역이니까 온갖 모든 이 범죄가 다 일어나니까요. 내려가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비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내려가겠어요. 두려워 못 내려가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말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그 밤에 회개가 되든지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내려가다가 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가서 말리고 온갖 별걸 다 당하고요. 거기는 남을 때리지 않는 장소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거기는 그 장소가 됐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용기,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다시 닥치면 내 인생은 과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냥 꺾여버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딱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과거로 후퇴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늘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기 예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모든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저 교회 나가 예배나 드릴 따름이지 나 자신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은 본성은 끈질겨요. 그러기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너희들은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날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나와 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월이 흐르며 나는 똑바른 것 같지만은 괴팍한 늙은이들,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로 콱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악한 뿔 달고 나와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하고 망할 사람들이 시뻘건 내복들 입고 나와서 방맹이 들고 떠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우린 버려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죽음 바로 앞에 갔었습니다. 다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스탠포드 미국의 대학에서 당신 끝났다, 간이 오려면 멀었다 했는데 어떤 친구가, 40대 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 매형이 그 간을 받아 기적같이 살아나게 됐어요. 바로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요. 그 많은 고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 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모든 과정을,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퇴원해 오는 날, 나는 이 길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하며 그렇게 울더래요. 그저 눈물 없는 매형이 그렇게 줄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더래요. 뭘 해도 감격스러워 울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 하나를 가지고 몰래 살금살금 오더래요. 그러더니 문 앞에다 두고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저게 누구일까? 왜 들어오질 않고 놓고 도망을 갈까? 했는데 보고 놀랐대요. 그 사람을 보고. 누구였냐 하면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남편도 잃고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분이 난을 가져다 가만히 놓고 누구도 모르게, 누가 났는지 모르게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며 본인들 평생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딱 그 사람이래.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와서 그렇게 죽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몸에 좋다는 차도 해오던 우아 엄마, 그렇게 생각이 난대. 그분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아마 자신도 병이 있으며 그렇게 섬겨주던 그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많은 금화를 가져오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 디도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디도야, 너는 이제, 오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 모든 것 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왜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기억나는 여인이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 꽃이 비싸서요, 마음을 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 때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생겼어요. 내 평생에 기도해주고, 저분들이 잘못될 땐 40일간이라도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큰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 때로는 내 눈이라도 하나 이식이라도 해줄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오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로 우리도 좀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조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여러분을 마음속 깊이 담아 늘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눈을 뜨게 해주시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몸속에 깊이 배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들이 나와서 목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 있으면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려네. 괴로움과 수고로운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정한 손 나를 영접하여 주시니 괴로움과 수고로운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정한 손 나를 영접하여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세상, 잠깐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돌아가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은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여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좌절절망하지 않을 것은 괜찮아. 내 이 못자국을 봐. 너희들의 바로 그러한 고통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주님 내밀어 주시는 바로 그 손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부르심의 길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찌든 때들 성령님을 통하여 다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하고 게으르고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벌레집 같은 우리들 주님의 거룩한 팔에 안겨 하나님이 이 땅의 험한 삶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만 쓰여지게 하소서. 조금도 아버지여 허튼 곳에 쓰여지는 일 없도록 허튼 곳에 쓰여질 때에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사 깨닫고 알아 다시 주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이 아버지 그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고 늘 넘어지며 마음속에 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가장 아끼는 바로 그분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든 환우들 위에,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것을 뜨겁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누구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털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그동안은 우리들은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는 그저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써먹는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고대합니다. 잘못 살아온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한 심령도 거저나가는 법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무릎을 꺾어주시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야 그 무릎을 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철저히 아버지가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없이 그 믿음의 길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해도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첫날입니다. 첫날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말라 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성령의 시대는 지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절히 목말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고 돌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은혜의 길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목말라는 심령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벌레집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것이 우리들 깊숙한 우리들의 심령의 습관이 되어 훈련이 되어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살아겠나이다. 살아야겠으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애타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삶들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돌려놓게 하여 주소서. 깨닫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병든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은혜가 걸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놓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바디메오의 아버지여 간절한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외면하지 마시고
멈추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바이러스 로고이리 여기와 이모루카 어슬로이리 주아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얹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우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권능의 손길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